영상 보셨지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어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적극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뛰어들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외 교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우리 에리카가 오늘 딱 때마침 왔어요. 저 에리카도 솔직히 말해서 저기 먼 나라에 있는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야 돼요. 예. 그게 아까 말했던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해외 교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 탈북민 사역. 물론 중국 내 수많은 단체들이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로 드림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거는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 집중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10년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벌써 30이 다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안에 우리 교회는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젊은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공동체는 드림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앉아서 있고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곳에서 뭘 뽑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 우리가 지금 80명, 70,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80명 되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 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정말 주님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봐요.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막 오잖아요. 국내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북한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겨우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또 이 영상은 저희가 해외 또 여러 가지 또 포럼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다고 여기 와서 다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참 아름답죠? 우리 교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특별히 아침에 들어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육신적으로 몸이 힘드니까 또 원만해서 넘어갔던 역적인 문제들도 너무 막 힘겹게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눈물이 그냥 계속 나더라고요. 침대에서 누워서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서 나온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늘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는 주님 써주십시오. 이랬다가 시험이 들고 낙담하면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용기 내어 갔을 때는 바람과 파도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무서움과 불안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선택했던 믿음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복된 길을 주셨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니 나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예배드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들이 결국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가 믿음의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종종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남자 중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셨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는 상관한테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신의 그 하인을 위해서 순종을 또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그냥 주님 말씀 거기 계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다 믿겠습니다. 이 말씀 다 믿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인 중에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네. 최고의 믿음 칭찬.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정말 긍정적인 여인이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멀리 떨어진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위치했어요. 여기 보면 저 꼭대기 보이시면 여러분 보시면 저기 이제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저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이방 땅입니다. 이 일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아합 아시죠? 아합 왕,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했던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바로 이 여성 때문인데 이세벨이라는 왕후 때문에 아내로 맞았죠.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서 유대보다 먼저 이방에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그 여자의 고향이 바로 시돈 쪽이에요. 네, 지금 이 고향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바알하고 아세라는 어떤 신인지 다 아시죠? 풍요의 신. 아주 그냥 그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예요. 그래갖고 두 신이 아주 그냥 풍요를 위해서 막 아세라 신 또 신상들 그 앞에는 창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사는 그 가나안 혈통의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15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소리 지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몰라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수소문을 하고 다녔을지 우리는 다 알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16살 때까지 할머니 등이 옆이었어요. 각종 병원에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정말 보다 못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멀쩡한데 전 예수 믿고 고쳐졌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나는 내가 봐요.
내가 떠 있는 거야. 여기 누워 있는데 누가 와 나를 깨워야 내가 일어나는데 못 일어날까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데려가는데 이제 무당이 그러더래요. 나는 신을 입으면 자기네 무당 신을 입으면 이 병이 신병이 고쳐진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북한에서 우리 할머니는 일본 일제 시대 때 뭐였었냐면 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일본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무당이 되면 북한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객사한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객사하시죠? 밖에 나가 죽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할머니의 엄마와 동생이 이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절대로 우리 가정에 밖에 나가 죽는 일이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절대 우리 집은 이미 밖에 나가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해서 할머니가 나를 업고 데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북한에서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모든 종교를 다 타파했어요. 성경에 말하면 우리 사울 왕이 모든 종교를 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외에 모든 우상을 다 타파를 해놓고는 지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와 같은 거죠. 우리 할머니가 그 위험을 만약 여기 가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들키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찾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죽 손녀가 아프면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오죽하면 죽음을 무릅쓰서라도 내 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무당까지 차는 간절한 마지막을 붙잡는 것처럼 이 연도 정말 자신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지금 갈릴리 지역 그 밑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소문이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근데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죽은 자만 살린 게 아니라 이 태어날부터 예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살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죠. 7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예수님답지 않다. 물론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왕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신 왕이다라는 걸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쓴 책이긴 한데 거기에 유난없이 이방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온유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 해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서기관들한테도 욕하셔도 해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하고 이 어리석은 자요. 막 이런 식으로 욕하시지. 막 이렇게 오늘의 본문처럼 막 사람의 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하세요. 3번이나 거절. 예수님답지 않은 이 여인의 호소를 거절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어떻게 거절하신 줄 아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날 불쌍히 여기서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라서 차별하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예수님 어떻게 해도 이렇게 이 여인의 병 고쳐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도 무시하세요. 세 번째는 더 심하세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개라고 비유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간절히 나와서 주님 도우셔서라는 그를 강하게 하신다니까 이 3번이나 거절하시는데 27절에 이 여자가 한숨 더 떠요. 뭐라고 그러고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첫 번째 발견한 게 있어요. 개로서의 자신의 발견.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이방인은 뭐라고 옛날에 다 개와 같이 살았어요. 본능에 따라 사는 거죠. 강아지가 어때요? 떠돌이 강아지 보니까 여기가 비비고 저기가 비비고 그냥 더럽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운 건 모르죠. 제가 좀 놀랐던 것은요. 언젠가 이제 그 무슨 아세안가 무슨 소킹 유럽인 같은 이런 영상을 봤는데 나 거기 깜짝 놀랐어요. 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최고로 추억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내가 그걸 봤어요. 짐승락을 그 짓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더라고요. 네,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있대요. 또 짐승들하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거기를 여행 프로그램에 가는데 그걸 또 기자가 찍은데 쇼킹 진짜 말 그대로 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자신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요. 옛날에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캄보디아로 왔는데 캄보디아에 보면 강약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왔는데 자꾸마다 새벽마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니까 죽어도 그 죄인이란 말이 듣기 싫어가고 맨날 목사님하고 싸웠대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죄인이고 김정일이가 죄인이고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막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 도망갔대요. 막 괘씸해가지고. 근데 그가 죽을 위기에서 다 걸비뼈 닭목 한절 부러지고 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고 그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지금도 그분은 기도 맨 앞에 그 문장을 빼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문장만 읽으면 우세요. 주님, 죄인된 기수인 저를 불러주신 주님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뭘 보느냐면 주님을 딱 두 눈하고 딱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아이 저자는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하고 딱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통곡을 했잖아요. 아마 여인도 처음에는 간절히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얘기하면서 주님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문제로 나왔는데 주님 만나니까 나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옳습니다 주님. 내가 개였네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런 죽은 개 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때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쫓김을 당하는지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같이 자신을 쫓습니까? 왕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죠.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킬 때 죽은 개같이 훈련 취급 같으면서 벼룩이같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은 자신이 개와 같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죽은 개는 아무 말도 못하지요.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쫓기면서 더욱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이런 위치 말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그 안에서 내가 훈련받는 과정에서 내가 초라한 모습, 내가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훈련시켜 계신 거예요. 낮아진 모습을 발견해야 누굴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낮아진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죽은 개와 같은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이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니까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사역을 할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감정도 많이 느끼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감정도 느껴요. 근데 저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어요. 뭘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 무시해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쫓김을 당할 땐 그보다 더 무시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북한 땅 감옥 가서 이분보다 더 많은 무시와 편견과 이런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무시와 편견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강야의 기간을 지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인정해요. 나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1년, 2년 다니고 3년, 5년, 10년 다녀도 자기를 주님 앞에서 발견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해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라고 발견한 사람은 정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 선교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이 일꾼으로 저는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다 보내시는 거죠. 그런 자리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런 훈련 자리에 그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독히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 크게 원래 다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부스러기 은혜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이런 부스러기를 먹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다들 가르치면 싫어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살기보다 자기 독단으로 살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직장에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게 너무 많아 싫어요. 상사 밑에서 눈치 보기도 싫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웁니다. 요즘은 점점 내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게 싫은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오늘처럼 송영 목사가 이런 비루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교회가 뭔 재미로 교회 와서 듣겠습니까? 설교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비굴하고 낮아져 있는 이런 성경 본문처럼 등장한 여인들 자꾸 듣다 보면 뭐야? 그럼 내가 좀 더 지금 직장에 가서 겸손하고 낮아지란 말이야? 내 자녀들만큼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더 높이 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 왔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다 기죽어 살아서 왔는데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여러분 참으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다 중국에서 기죽어 살아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만큼은 제발 하나님 그렇게 당하지 않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나도 목사인데 이왕이면 내 성도 잘 되는 걸 바라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내 드림 공동체 성도들도 길을 엄청 세워줍니다. 워낙 중국에서 유리방황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무시를 겪는지 얼마나 수많은 부스러기 인생들을 살아가는지 다 아는 거기다 대고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을 오늘 사십시오. 오늘 성경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설교하기가 힘든데 이 설교 보면 하나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깊이가 있어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의 논점 뭐냐?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며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 은혜의 하나님 깊이에 감사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같은 낮아짐과 수모와 멸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로 드림을 들어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때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 코로나 때 망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울면서 저한테 조총을 팔아가지고 48만 원을 저한테 주셔. 그때 계속 하루에 가게는 마이너스였을 때예요. 근데 나한테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빨리 가져가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헌금 못 드릴까 봐. 결국 가게는 그럼 좀 좋은 스토리 되죠. 그렇게 헌금했더니 가게가 붕했더란데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내놓은 그 믿음의 사이즈는 하나님 크게 키우셨더라. 처음 100원 받았을 때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감사했어요. 100원 줄 때 펑펑 우시더라고. 하루 일당이 80원인데 이 귀한 100원의 헌금을 주셨구나. 우리 이름을 밝히기 싫지만 모 팀장님은 300원 줄 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이 300원에도 감사하는 저들을 보며 울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작은 열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돼서 헌금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 같지만 여러분들은 순수했어요. 300원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헌금을 내놓으라 그러면 원망 불평 없었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먼저 드리라고 저한테도 헌금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원망하고 은혜를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저는 크게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우리 대한민국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방 하나 메고 왔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원에서 나눠주는 가방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저는 이불도 5년 6년 썼어요. 부스러기 은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야에서 그 연약한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많이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더 주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처음 국정원 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혹시 내가 내 마음이 좀 다른 길로 간다 할 때 하나님 나를 가차없이 치세요. 어제 내가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혹시 또 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럴 때 집사님 나한테 강하게 말해야 돼요. 같은 북한 사람끼리 이런 건 말해줘야 돼. 내가 그럴까봐. 나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떠날까봐.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갑니까? 은혜를 왜 합니까? 우리를 은혜받는 자리에 왜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이 연이 나와요. 3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성애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그녀는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2달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간절하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은 이제는 뭐 리더의 무조건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초신자들이 얼마나 하루라도 빠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동안에 있는 나머지 분들은 뭐하냐? 그냥 익숙해져 있어. 제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장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는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하신지 익숙하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제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러 여기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고 싶어서 열흘 기다리고 어떤 실장님은 6개월을 기다리셨대요. 암들에 보내줘서. 여기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는 게 소원했대요. 결국 들어와서 지금 자기 실장 됐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간절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탈북해서 오기로 결정했던 그 간절함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우리 탈북 여성은 중국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자기 자녀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큰 믿음이 뭡니까? 큰 믿음은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데 주님 은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수했을 때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연처럼 간절했던 순수했던 우리의 맨 처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도 그걸 항상 놓치기 싫어갖고 내가 오죽하면 부탁 계속 하겠어. 집사님께 부탁하고 우리 남편에게 부탁하고 우리 딸한테도 부탁해. 엄마가 혹시 정말 주님 앞에 처음 들었던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해줘. 전 부탁해요. 내가 그럴까 봐요. 이 설교는 남한테 하는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왜? 제가 힘들어갖고 너무 지치니까 조금 나도 그냥 조그맣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리고 나는 뭐 커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런 말도 해요. 막 청년 목사는 굉장히 크게 막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럼 그런 말 들으면 또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갑자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난 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그냥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고. 어떻게 내가 혼자 다 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낮아진 개 같은 자신의 발견을 했다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송영 목사님 25년 지났으니까 저렇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제 맨 앞에 그랬잖아요. 매 순간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요. 그 믿음의 결정은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믿음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난 가진 게 없으니 주님 나 다 드리고 싶어요 라는 이 믿음의 결정들 했더니 복이 왔더라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더라. 내 소원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소원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응답받을 때 있지만 어리처럼 계속 기도하는데도 자존심은 낮아질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즘 요한계시록에 제가 8장을 우리가 저번 주 새벽 기도 때 향연이 성도와 함께 뭐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갈 때 그때 뭐야? 고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겠고 딱 고요한 때 뭐 하나 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서 봤더니 천사가 하나 나타나더니 향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올라온 뭐요? 죄.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향연.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좌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고요한 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뭘 받아요? 기도를 받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북한이 언제까지 하나님 열어줘야 됩니까? 왜 안 열립니까? 지금은 우리가 벌써 6월 23일 2024년도 6월 23일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뭘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뭐예요? 그 증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고요한 때 반드시 성경은 승리를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된다. 마음에 쓴뿌림도 생겨나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몇 년 지나니 막 성도들 간에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안 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때다. 요한계시록 8장을 1절을 기억하십시오.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설교, 부스러기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지금 낮아짐의 현장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이 훈련하는 개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뭡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다. 회사에 들어가서 비유 맞추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한 것도 동료 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자녀들은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시킵니다. 낮아짐의 훈련. 오늘 성경 말하면 개 같은 훈련. 그럴 것 같아요. 눈물 나죠. 무시당하고 슬프고 쫓김당하고 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쫓김 당했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왕이시여, 성궁전에 가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 자기를 쫓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면 그가 그랬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발견해라. 그 주님이 나를 만날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상담할 때요, 다 자기가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주님 은혜 발견해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바로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어떤 단계구나. 내가 그 단계를 걸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큰 믿음은 그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믿음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올라와 있으면요, 기도에도 안 먹혀요. 안 합니다, 기도를. 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도 무하고 편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망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명심하세요. 낮아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부스러기, 그렇지만 나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 뭐예요? 이 고요한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나오시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완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혹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승리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3번이나 나를 거절하시는 순간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날 다 칭찬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남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제일 크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받았을 때, 하늘로 드림에 들어왔을 때 은혜를 기억하시고, 처음 저희가 대한민국 밟았을 때 은혜를 기억하시고, 처음 북한 선교에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고 실장도 되고 팀장도 됐는데, 주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갈 뻔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 주여 일창하고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 하나로 드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비전과 소망대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실장이 되고 팀장이 됐을 때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내 죄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에 이르는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이 드림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받았던 사랑, 이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그 기쁨, 그리고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완전한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향연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재단에 쌓이는 이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수했던 우리의 열정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꾼으로 부리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팀장으로, 실장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기도 하나님 우리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